자, 장마철에 많은 일이 또 벌어지죠. 비가 또 폭우같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가지고 전 세계가 울고, 또한 우리 지역도 우리나라도 부산 지역 뭐 이런 데 피해가 많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가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순간도 편하고 또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이고, 내가 웃고 있으나 내 속은 울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웃고 있으나 울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입니다. 울고 있으나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날과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지금 현재도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현실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벌써 이 말씀부터 힘이 찹니다. 나의 뒤에서 항상 나를 내 등 뒤에서 밀고 땡기고 보호해주시는 게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이 매일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이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이 주어진 게 매일의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라.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책임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붙었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가 능력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발판이 되리라. 그래서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그 위에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는 어디에 달렸을까요? 하나님한테 달렸죠. 근데 하나님한테 달렸는데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따라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견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8장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또 하루하루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꼴을 먹었다 하지만 이렇으면 어떻게 돼요? 어찌나 이렇게 망각의 은사가 강한지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서 말씀을 안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을 제가 8장이다, 스가랴서 8장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8장 전체, 또 스가랴서 1장으로 가가지고 1장서부터 끝까지 스가랴서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의 회복 있잖아요. 역시나 똑같아요. 교회의 회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뭐 옆에 사람들의 그 이론과 뭐 감상과 아니면 경험담과 이걸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아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니까 그 영을 구하라 이랬어요. 성령님이시여,
내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모든 힘을 다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랬어요.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뭐라 전달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누구의 영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영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말씀 충만함으로 이어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했을 때 성령이 함께 거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거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몸이 날개 달린 듯이 가볍게 달리실 것입니다. 무엇이와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알게 모르게 이미 생겨져 있고 눈이 입만해서 커지고 딱하니 어깨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어저께 그 강변에 나가서 봤더니요, 세상에 하늘이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밝아지고 제가 눈이 시력이 난시고 노안이 오고 이런 거 안 좋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강서구 강변에서 저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다 보이더라니까요. 하늘도 청정하늘로 이렇게 맑아져가지고 미세먼지가 싹 걷어가니까 우리의 이 시력도 안 좋은 눈이 그곳이다 그 먼 곳이다 서서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를 안 썼는데도요. 그 영혼이 보였어요. 이와 같이 이 맑고 선명한 그런 영적인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모든 걸 다 볼 때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거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거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하셨냐면은 요한복음에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아멘.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거니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네들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그 뭐예요? 너희는 믿는 자들, 나의 백성은 내가 택한 자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약속, 바로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인해 뭐예요? 이 약속은 즉 회복의 조건이 세워진 거예요. 회복의 조건, 즉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옷이 없어서 미리 옷이 없어. 내게 성령이 내리네 비가 내리네 주룩주룩 내리네 장마비같이 내리네 하늘이 뚫려서 소낙비로 쏟아지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뭐예요? 말씀의 묵상이 따라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회복의 조건을 주어진 대로 인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속 끊이지 않고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영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인해서 우리가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보다 큰 범위로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으세요. 자,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보다 큰 범위로 정도 위에로 부어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뭐예요?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나를 충동을 하시거든요. 기쁨을 주시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지친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힘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 때 하지 말래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요? 특히 부어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파워와 모든 자신감, 자존감이 알게 모르게 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아멘.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잠언서 1장 23절에 이랬어요. 나의 책망을 너희는 듣고 돌이키라. 그 대신 뭐예요? 마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아 입 벌리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깨우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러세요. 그런 자에게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회개치 않은 자에게 부어졌을까요? 아니요. 회개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에 맞춰 살려고 다시 빚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을 때, 돌이켰을 때, 깨우쳤을 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이랬어요. 그때 말씀의 영이 들어와 이 눈과 귀가 열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다시 새로운 건축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살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서와 함께 우리가 단단히 살아갈 때,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그 이유가 있구나.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라 그랬죠?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면 영적인으로 성장이 되죠. 교회가 영적 성장이 돼요. 영적 성장으로 되면서 각성하여서 회개로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나 민족이 뭐예요? 한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그 인간이 보면은 한 많고서 부글부글 끓고 이 맺혀집이 많아서 이거 폭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이 많고 답답한 면이 많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이게 돼요? 하지 말래도 어떻게 돼요? 으아! 터진단 말이에요. 폭발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시니까 그거를 어디서 부르짖을까요? 교회에서 부르짖나요? 교회에서 안 돼요. 우리가 기도원 생활들 했잖아요. 이럴 때 무언가 주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것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뿌리가 뿌리채 뽑아지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빵빵대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주여 삼창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할 정도의 외칠 정도의 그 정도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아픈 자들은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주 갈급하는 자, 간구하는 자는 몸부림치며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심령의 토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 왜 저래 어머 이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빵빵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외칠 때도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소원소원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상태로 우리의 이 한만한 이 가슴을 성령님을 구하셔서 다 해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식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원의 모든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골반기도 없을 때는 골반기도도 중요하죠.
기도에 할 수 있는 골방이든지 만진 자리든지 교회든지 기도원이든지 어떠한 곳이든 불씨가 식어서는 안 됩니다. 다 어느 곳이든 가서든 여러분 불이 짓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영, 바로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회개의 영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 고침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린다. 부어주리니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했잖아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우와, 정말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요? 기도원 토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머리를 벽에다 부닥치고, 우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를 지셨길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러고 나다가 이제 기도 빵빵하고 속이 시원해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미안해요, 아까 내가 막 그랬던 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런 대화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 뭐 때렸어요? 저주하셨어요? 아니에요. 부르짖게 주세요. 야,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너 무거운 짐진 건 내가 다 안다. 그거 다 내 앞에 다 내려놔. 그럼 내려올 때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보따리 틱 던지고 하나님 줬습니다, 갑니다 이럽니까? 이러한 나의 육성과 자아가 다 부어질 때까지 다 보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쉬지 말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언제든지 받아들여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교회와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면 하지 말래도 기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기도하게 된다. 저절로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듯이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도 가운데 그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갈수록 우리는 회개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성숙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아기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또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애기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몸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빨대 꽂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하나님 주신 음식 팍팍 떠서 먹고 곱씹고 앙랑 그 맛을 입으로 느끼면서 혀의 감각과 함께 같이 살아서 건강하게 찾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확장됐잖아요. 아니, 언제 이렇게 내 지경이 넓어졌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을 얘기해요. 아니, 내가 요딴만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난 지금 당장에 밥 먹을 것도 없고, 그거를 기도하던 자, 아니 이제는 성령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강하고 담대함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가 막 전쟁터에 나가서 갈렙과 함께 둘이 남들이 하지도 못하는 것을 뚫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다 섭렵하고 오듯이, 그러한 어느새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구나. 푹 자신감에 쓰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갈망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보면 8장이 있어요.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라. 예언하셨잖아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강하고 믿지 않고 이런 이방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훅 아유 전도하러 가도 아이고 너나 잘해 막 이럴 때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너나 잘해. 근데 깨우치고 나고 그 뭐예요? 깨우치고 나서는 10명에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를 잡는 정도로 함께 가리라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이 맹탕으로 있을 때 거기에 매달렸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매일에 구하는 기도와 함께 교회가 깨어있으니까 들어와서 나 좀 살려주시오 나도 함께 갑시다 라고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있고 언제 누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와서 구원의 길로 나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손님 믿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의 충만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직 계속 여태까지 믿지 않는 자들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쳐서 그 기도가 좀 줄어들 때가 있었어요. 그 줄어들 때가 있고 가족들의 뭐 기본적인 기도를 막 가고 있을 텐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도 그 지루한 시간과 함께 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리도 해봤고 저리도 해봤고 모든 것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를 하다가 쉬었던 그 믿지 않는 지인들 그 지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언제나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쉬지 않는 기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한 마리의 양떼를 보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인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멋진 자기의 뭐 신랑이라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왔어요. 아 어찌나 기쁜지 아직 뭐 교회 나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를 가져보려고 천주교도 가서 한 4개월 동안 이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도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뭔가가 맞지 않아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뭐예요? 무신론자가 왔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쉬지 않고 구하는 거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지상 명령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끔 판을 펴주신다는 게 판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판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바의 그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또 판 깔아주셔서 힘이 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껴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전도하는 그 다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결혼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그 다리가 되어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전달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의 사명 감당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역사를 매일 구하고 강구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여 내가 택한 자를 보내리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10명이 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갑시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부어지면 뭐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안 보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율법, 그분의 교훈 이런 것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즉각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순절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3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남종과 여종이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종과 여종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랬어요. 그러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깨닫고 모든 것이 벅차오르 가니까 뭐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존하여 전부 다 두 손 두 팔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짖으며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길속에 우리 구원의 길,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는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고 티켓 중에 뭐예요? VVIP 티켓이에요. 그 티켓을 감고 우리가 열차를 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에 성령의 열차를 타고 매일 말씀과 말씀 무슨 성령 충만이야 다 성령의 기차에 성령의 KTX에 그 안에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행복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울고 있으나 웃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우리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을 때 교회와 저희들은 한 마음과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교회가 성령을 구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8장. 자, 볼까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뭐예요?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7절 딱 해서 별표 딱 찍어놓으세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를 더욱더 말하라. 진리 외에는 대화 나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고 뭐예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그러니까 정확한 재판하라는 거죠. 판별도 이런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푸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서로 마음이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맹세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매맞고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 맨 믿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네들의 우리 믿는 자들을 저주거리예요. 근데 저주가 되었으나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찾고한 곳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손이 견고하게 움직여져라. 자신 있게 움직여져라. 자신감, 자존감 빵빵 세워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주간을 달려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